추석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내려가는데 8시간, 올라오는데 7시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 사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추석이 되면 우리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평소에 인사하지 못했던 분들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의미로 선물도 전합니다. 그 나누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사랑이 풍성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보답한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무언가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보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상하다, 배상해준다. 보상과 배상해줘서 그 어려웠던 관계가 배상 절차가 끝남으로 평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죠. 샬롬, 샬람. 보상해주고 배상해줘서 평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긴 또 다른 의미,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샬람, 하나님의 보답은 우리를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시는데 거기서 더 넘어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주시는 보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보답,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보답, 이것이 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샬람, 하나님의 보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후히 주신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후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이게 샬람입니다. 그 샬람, 하나님의 보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보답하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하여 주시는 내용이 룻기에 가득합니다. 룻기가 기록되던 당시는 역사적 배경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사기를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엉망진창의 시대. 사사시대를 잘 알려면 뭘 보면 안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 시대의 신문을 보면 안다.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사사시대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장중에 참여할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한 모압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가정이 그 동네로 이주해 옵니다. 이민을 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충격적 사건입니다. 요즘은 우리 뭐 이사도 가고 이민도 가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믿던 신을 버리고 저 지역의 신을 선택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그 동네를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해간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신 그노스를 믿겠다라고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갈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저 땅 가면 먹고 사는데 좀 좋을 것 같아서. 즉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이사를 간 그 집의 가장 그 아버지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그 신앙을 심어주려고 이름을 지었겠죠.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그의 삶에는 돈이 왕이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는 돈을 쫓아간 것이죠. 모압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할까라고 기대하는데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 둘 다 죽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둘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제 그 지경이 되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나. 아무래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굶더라도 그곳에서 먹을 것이 없더라도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돌아갈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아직 아이도 없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라고 그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때 한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권면을 따라서 슬프지만 울면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한 며느리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룻입니다. 보통 이렇게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따라가면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따라간 그 베들레헴 땅에 가보니까 그들의 처지는 뭐냐면 집 한 칸 제대로 가질 수 없는 땅 한 평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완전한 거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은 재산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에 이 여인들만 있으면 그들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거의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 고아를 신원하라 도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과부 재산권을 갖고 있지 못하죠.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외국인 비자 이 영주권 갖고 있지 못한 외국인도 그곳에 땅 한 평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죠.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삽니다. 이들을 도우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겨우 빌어먹는 것뿐입니다. 뭐 특별히 노동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남의 은혜를 겨우 얻어먹는 것인데 다행히 그 당시에 추수 때입니다. 추석 같은 추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하는 밭에 나가면 추수하다 보면 밀이 땅에 떨어지죠. 땅에 떨어진 밀은 줍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줍는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진 밀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이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서 먹고 살라고 그것은 놔두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밀을 주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밀 이삭 줍기입니다. 룻은 그곳에서 밀 이삭을 주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밀 이삭 줍게 하는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룻을 향해서 오늘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아멘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처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면 제가 가서 여러분께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멘 할 때 여러분의 그 아멘의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이 사업, 이 문제, 이거 겨우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병 조금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답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룻은 하나님이 너를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룻은 아멘 했겠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 룻의 그 기대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룻으로 한번 입장을 한번 가져보면 아마 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멘, 제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랑 제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집 한 칸, 부엌이 딸려 있고 화장실이 있는 그 집 한 칸, 그 집 한 칸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끼니 해결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그 상황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그런 보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아멘 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가 그가 생각하는 보답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에게 보답한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식사 시간에 많은 것을 줍니다. 그동안 배고팠던 그가 밥을 먹으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직원들에게, 하인들에게 너희 타작할 때, 추수할 때 그냥 뿌리채 그냥 뽑아갖고 좀 버려놔라. 그래서 이삭만 줍지 않고 이거 그냥 줄기채로 주워서 가기 좀 편하게 좀 많이 좀 주워 갈 수 있도록 뽑아둬라. 그래서 뽑아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답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 재산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과부가 된 여성이 있으면 형수치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가운데, 그리고 형제가 없으면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남자가 그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원래 그 남편의 그 재산권을 이 아들이 승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인권을,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족들인 남편들이,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을 형수치수제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 죽은 남편이 갖고 있는 재산을 해결해줘요. 주로 빚이에요, 빚. 빚을 다 갚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아내로 삼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룻도 지금 형수치수제에 의해서 그가 결혼을 하면 이 문제 해결되는데 가까운 친족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가까운 친족이 포기했는데 그 다음 가까운 친족이 바로 이 축복을 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기대했던 방 한 칸,
정도가 아니에요. 대궐 같은 집에 먹고 사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그 당시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이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새입니다. 이새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아시겠죠? 룻은 누구의 증조 할머니가 되냐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의 바램은 방 한 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답해 주셔서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룻의 가정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을 넘어서서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그 시대의 어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만큼 강력하고 평안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바로 룻에게 하나님 보답하셔서 나라와 민족에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한 여인의 아픔과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은 그 여인이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응답으로 보답으로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답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비손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보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고 있는 그 보답의 수준과 차원이 다른 보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보답을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어떤 보답을 상상을 초월하는 보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룻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보답을 주셨을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 보답에 참여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의 힌트가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며느리 둘에게 이제 돌아가라 그랬는데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울면서 입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붙쫓았다.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찰싹 붙어 있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잖아요. 팔이 몸에 붙어 있잖아요. 지체가 붙어 있는 것, 이게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와 며느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며느리의 선택으로 다바크 해버린 겁니다. 나는 어머니께 붙어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어머니께 찰싹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시댁은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되는 시댁은 거기서 떠나서 돈을 향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게 찰싹 붙으려고 모압으로 왔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댁의 시집온 룻은 이제 자기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새롭게 결혼도 하고 그곳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돈을 쫓아가고 내 미래의 성공을 쫓아가고 내 편안한 삶을 쫓아가지 않고 나는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찰싹 붙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꾸 신앙의 말이었던 겁니다. 내가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 선택했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남편의 이름을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짓고 왕으로만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눈앞의 유익을 쫓아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왔던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부 셋이서 밤새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완벽한 신앙도 아니고 훌륭한 신앙도 아니었어요. 돈 쫓아가던 신앙이었습니다. 초라한 신앙입니다. 거기서 이제 겨우 후회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룻에게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머니께 찰싹 붙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바크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그곳에 가면 거짓골로 살게 눈에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에게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살겠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이에게 그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붙어 있어라.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좋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건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뭐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이 룻기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룻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착각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전부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디 갈까 하다가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는 게 당연하다 그러고 그냥 나오는 것. 이게 붙어 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보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석에 제가 20여 년 전에 양육했던 제자들 소식을 아주 디테일하게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제자 중 누가 와서 저한테 그런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됐고요. 누구는 어떻게 됐고요. 누구는 어떻게 됐고요. 쭉 얘기해요. 돌아보니까 한 24년, 25년 전에 양육했던 그때 청소년, 또 그때 대학생들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동네는 서울에 그 마지막 그 판잣집이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곳에 불이 났어요.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왜 불이 났는지.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 재개발 지역에 한 번씩 그 알 수 없는 불이 나는 그런 동네예요. 그곳에 자라는 청소년들. 제대로 대학 가는 애들을 찾기 어려웠던 동네였습니다. 걔네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제가 걔네들 한 주, 두 주 맡아서 가르치다가 제가 집에 가서 울었어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답 없는 애들을 만나갖고 내가 어쩌려고 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애들이 저한테 아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제가 설교하러 딱 나오는데 애들이 고등부 애들이 다 엎드려 자요. 너무 답답한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놀아도 교회 와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알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는 애들이 교회에서 붙어 있었어요. 딱 붙어 있었어요. 제발 좀 집에 좀 가라 그래도 붙어 있었어요. 나중에는 대학생이 되고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붙어 있어서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어요. 밥 사달라, 커피 사달라. 추석이 되면 교구를 맡은 목사님들은 교구 식구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과일 바구니 들고 뭐 고기도 갖다 주고 이러는데 우리 집은 추석이 되면 애들 뭐 사 먹이느라 돈이 더 들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교회에 붙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니까요.
24년, 25년이 지나 보니까 그 답 없어 보였던 애들이 너무너무 놀랍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건성으로 기도했던 게 다 응답돼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했던 집이 다 교회 다 나오시고요.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없는 동생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구원받아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가정을 이뤄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학도 제대로 졸업 못할 것 같은 애들이 다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생활하고 있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보답하시는 하나님. 그 당시엔 답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던 아이들이었는데 믿음 가운데 붙어서 다박 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답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답의 정말 극히 일부일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답은 어마어마한 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바크하십니다. 신앙 공동체에 다바크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돈 좀 될 것 같아서 거기 가면 하나님 주시는 보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어디 가면 삐까뻔쩍하게 뭐 할 것 같은 데 있죠. 한눈에 해결될 것 같은. 보통 그런 데는 해결이 안 돼요. 보자. 네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이런 데 가면 보답이 없어요. 거기 가면 귀인을 만나는 것 같은데 귀신이에요. 교회를 가면 밥도 안 나오. 우리 교회는 밥은 꼭 나옵니다. 명절 때도 밥 나오는데. 교회 가면 뭐 달라질 것 없고 사업이 뭐 확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돈도 생긴 것 같지도 않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느새 어마어마한 보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2장 2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삭 줍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하고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여러분 하루 이삭 주우면 그걸로 얼마나 먹고 살까요? 많이 주워서 한 이틀, 3일 먹고 일주일 먹고 산다고 칩시다. 추수가 1년 내내 추수는 아니잖아요.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이삭을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하루 종일 모아갖고 정리를 해서 가져가 봐야 이틀 먹는 거. 근데 추수 시기는 이제부터 15일 동안 추수를 하니까 15일 동안 내가 추수면 한 달 먹고 살게 마련돼. 다음 추수, 다른 추수가 올 때까지 적어도 석 달 내지 넉 달이 걸리는데 그러면 나머지 석 달은 뭘 먹고 살지? 오늘 내가 하루 종일 가서 허리 못 펴고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일을 해서 모아봐야 결국 한 달 후에는 먹고 살 일이 묘연해. 결국은 굶어 죽겠지? 그러면 한 달 겨우 먹고 살다가 한 달 후에 죽으나 지금 그냥 대충 죽으나 똑같지 않을까? 여러분 이 정도 계산되면 일하러 안 갑니다. 이 정도 계산되면 일하다가 불평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내 신세 이게 뭐냐 싶죠. 조금 일하다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싸우게 되겠죠. 그런데 룻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이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가서 하는 데가 우연히 했는데 보아스의 집이에요. 밭이에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하고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우연히 가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가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연히 벌어지는 상황에 하나님은 마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보답을 누리냐면요. 오늘 주어져 있는 일이 너무 초라하고 막막하고 아무런 답이 없는 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달라져? 오늘 이거 죽는다고 내일이 해결돼? 오늘 해결한다고 한 달 후가 해결돼?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그 계산 때문에 절망하고 오늘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내일이 답이 없어도 한 달 후가 해결이 안 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한다고 다음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것 해서 여기서 보장은 되지 않지만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살다가 왕자님 같은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보니까 이거 웬걸 왕자님 아니고 나 고생시키는 문으로 인도하는 왼수 덩어리였구나.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 거기 갇혀가지고 애 키우고 사는 거예요.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애 키우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모, 뭐 삼촌 다 한꺼번에 애 키웠는데 이제는 편하게 사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산다고 살아보니까 이게 핵가족이 아주 핵폭탄이야. 독박육아. 죽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 하루하루 살다 보면 애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무리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서면 더럽혀져 있고 돌아서면 일거리.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언제 해결될까? 이제 곧 해결될 것 같으니까 둘째가 생겼네? 끔찍한 거예요. 근데 요즘 뭐 SNS 보면 다른 친구들은 추석이라고 해외 가고 사진 찍어 올리고 수영장에서 뭐 먹으면서 사진 찍어 올리는데 나는 시댁에서 전을 부치고 있어요. 속 터지죠. 여러분 그런 삶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이것 하면 내일은 달라질 거야. 아니요. 내일 안 달라져요. 내일 그대로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면 이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그 답답한 순간, 답이 안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하셨어요. 한 주인이 먼 나라에 왕권을 받으러 가면서 한 문화씩 하인들에게 맡겼는데 그 문화로 장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하인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하인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하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왔을 때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주인이 멀리 떠난 사이에 동네 사람들은 그 주인이 왕권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뒤에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그 하인들이 그 동네에서 장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민심이 이 하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곳에서 장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장사를 안 해도 주인이 이해하겠지 하고 멈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장사하라고 맡겼으니까 이 문화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자. 여러분, 이 문화가 한 문화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석 달 월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 올 이 주인에게 이 문화로 장사해서 얼마 남긴다고 해서 그 주인에게 뭐 대단한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대충 지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열 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왕이 되어 돌아온 주인이 그 문화를 받아보면서 네가 충성하고 잘하였구나. 한 문화당 내가 너에게 한 고을, 한 시티를 맡기겠다. 한 문화당 도시를 하나씩 맡겨주시는 거예요. 한 문화당 도시를 하나씩, 열 문화를 남겼으니까 열 도시를 맡기는 거예요. 용인시 시장이 아니라 경기도 지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 문화에 최선을 다했더니요, 주인이 갚아주시는 것은 한 문화당 도시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고 하나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주어져 있는 일, 너무 초라한 일, 기저귀 가는 일, 설거지하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남편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고 보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뭐 때문에 상 주시냐면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을 상 주신다. 룻이 이삭을 줍는 것, 이삭의 목숨 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보호받는다. 내가 이거 죽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거다. 믿고 나아가서 그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한다고 이것 가지고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 감당한다고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차근차근 모아서 내 인생이 바뀔 거다. 아니요. 내가 이거 한 푼 한 푼 잘 모아가지고 남들 돕는 데 써야 되는데, 저 사람 어려운데 내가 베풀어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내가 이거 잘 모아갖고 나중에 부자 되면 베풀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모으다 보면 어느 날 교통사고로 나가고 사기 맞아서 나가고 자식들 사고 쳐서 나가고 다 나가요. 그렇게 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 믿으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1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내가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 룻이 행한 일, 다바크 한 것도 있고요. 또 최선을 다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내가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를 모신 일입니다.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부모에게 효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그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을 하면 이렇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첫 계명. 그게 뭐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답하십니다. 나는 부모에게는 잘 못하는데요. 내 자식한테는 잘해요. 그건 다 그렇게 해요. 다. 자식한테 잘해봐야 보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잘하면 보답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내 자식이 이렇게 잘 키우면 나중에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런 자식도 있겠죠. 우리 자식은 그러겠지만 비웃으시는군요. 그런 자식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잘해주는 것은요. 그냥 내 자녀로 태어난 것 그것만으로 이미 잘해준 거예요. 자녀는 태의 열매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받을 건 없어요. 그냥 내 자녀인 것이 상이에요. 내 자녀로 태어나서 방긋 웃고 자라고 밥 잘 먹고 밥만 잘 먹어도 이쁘잖아요. 잠만 잘 자고 있어도 이쁘고요. 학교 가서 돌아오면 그게 이쁘고 앞에서 바이올린 하니까 얼마나 이쁜데요.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뭐 그거 한다고 저한테 뭐가 또 떨어지는 하나도 없어요. 돈만 나가지. 자식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부모는 달라요. 부모는 상급이 아닙니다. 부모는 때로 짐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때로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부모는 때로 잔소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면 보답이 있어요.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보답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부모님들 뵙고 오셨죠? 잘하셨어요? 더 잘할 걸 보답하신다는데 지금이라도 더 잘하세요. 어떡하죠? 우리 부모님은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나 이제 고아인데 늦었어요. 늦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군지 압니까?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떠주면 그가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자,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 반드시 상 주십니다. 보답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보답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빚쟁이가 되시는 일. 그게 뭔지 아세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돕는 거예요. 내 부모를 섬기는 것 보답하시는 일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답하셔요.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갑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을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의 내 부하 직원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는 것 이게 보답받을 일이라고요. 혹 누가 나에게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있나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건 보답받을 일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에이 나만 맨날 당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보답하셔요. 믿으십니까? 보답은 어느 정도로 하신다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보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답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